유라굴로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요즘 날씨가 꽤 춥잖아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따스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튀르키예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24,000명이 죽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지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죽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할 그런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네. 터키 지진으로 말미암아 AFP 통신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한 아버지가 그 손을 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15살짜리 딸아이가 죽은 거예요. 15살짜리 이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딸아이의 손을 아직 꺼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그래도 따라하면서 손을 꼭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산모하고 아이가 동시에 이제 나왔는데, 산모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긴 낳는데 산모는 이미 죽어 있고, 태아는 그래도 탯줄이 자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그 태아는 살아 있어서 기적적으로 이 태아는 살아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지요. 여러분, 이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잘못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려움을 만났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비극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로마의 시저 황제에게 송사하노라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는 배에 탔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가 이제 쿠브로 해안을 끼고 쭉 가다가 그레데 항의 미양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그레데 섬인데요, 가운데쯤 이게 밑으로 여기가 미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말하기를 아니다, 미양에서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딥니까? 베닉스거든요. 베닉스로 가면은,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 항구인데, 거기 가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것이 좋으니까 미양에서 과동하지 말고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과동하고 지나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베닉스로 가다가는 배도 깨지고, 그리고 하물뿐만 아니라 거기는 장사꾼들이 많이 탔거든요. 장사꾼이 뭐 하려고 합니까? 물건을 실어다가 그거를 떼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탔고 그 장사꾼들의 하물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당시 최고 인솔 책임자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탔으면 누가 탔겠습니까? 군인들이 탔겠지요. 자, 백부장과 군인들, 또 누가 탔습니까? 선주와 또 많은 장사꾼들이 탔겠지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선장과 또 선원들이 있겠지요. 죄수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탔는데, 아무리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당시의 결정권자가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저기 뒤에 매형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저분이 건설업의 베테랑이세요. 그러면 건설하면은 저보다 저 양반 말을 더 듣는 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갔네? 근데 진짜로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는 것처럼 순풍에 돋단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보시오, 괜히 죄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 말을 듣는 게 맞지요 그러면서 잘했다고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습니까?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결과가 유라굴로 광풍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이것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거든요.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가다간 유로굴로 만난다, 그러니 너는 저들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었더라, 이것입니다. 세상 소리, 합리적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예수 얼마나 믿었냐? 한 30년 믿었는데, 야, 세상에서도 30년 배우면은 졸업하잖냐? 너 아직 졸업 안 했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전에 예수 믿어봤어. 근데 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만 믿으면은 지금 예배당에 안 나가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죽으면 된다, 이렇게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 주일날 적당히 좀 놀기도 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너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딱 하루 쉬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 쉬는 날,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만 되면은 야, 우리 놀러 가자 해가지고 2박 3일 해가지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요. 왜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야 되니까. 가끔은 그렇게 하면서 나도 좀 문화인답게 살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너 이렇게 사는 게 부러워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부러워 보여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 소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 올 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 견디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이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맨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광풍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맨 첫 번째 오는 손해가 뭐냐면은 물질의 손해가 와요.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왜요? 물질이 목숨보다 덜 중요하니까. 어쨌든 배를 가볍게 해야지 살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장사꾼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 화물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가 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뭘 버립니까? 배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에 또 뭘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큰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기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 기도하니까 바울의 기도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냐면요, 2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속한 반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너 안 죽는다. 왜 안 죽어요?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고 여기에 배 탄 286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앞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어요. 날씨가 맑아졌어요.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환경이 도와줘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멸망의 길이었어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주위에 기도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죽는 길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잠시 이민을 갔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요단강 하나만 오른쪽으로 건너면은요 모압이거든요. 잠시만 살다 오자. 언제까지? 흉년이 지나가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지나가기까지가 아니라요, 한 10년을 모압 땅에 거하다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거기를 떠나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 땅에 갔다가 광풍을 만난 거지요. 유라굴로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과 어려움을 겪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유라굴로를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면은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지지난주지요, 이삭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자기도 자연스럽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려가야 산다고. 내려가야지 양 몇 마리라도 건지지, 너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말에 아니라 이 땅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그 땅에서 농사였더니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라굴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일날 나오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지금은 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주일날 당연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주일날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제 예전에 코로나가 오고 주일날 못 나오니까 안타까워하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나와도, 예배를 안 드려도 마음이 괜찮아요. 평안해요. 좋아요.
예전에 부담스러웠던 그 기억들을 다 떨쳐내버렸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주일 헌금이라도 들고 와야 되는데 주일날 나오지 않으니까 10,000원 굳었다. 예. 또 11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굳었다. 자, 자연스럽게 헌금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그것 가지고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해서 어떡합니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1박 2일도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몰라요? 그러다가 내 육신은 편안하지만은 내 영혼은 죽어가는 것을 몰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내 영혼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부르셨는지. 왜 불러요?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찮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다 압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일들 해도요, 자녀들은 뭘로 받아요? 지금 잔소리로 받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집사람이 자꾸 말립니다. 잔소리는 당신 자기가 하겠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아무 말하지 말래, 가만히 있으래. 예. 요즘 제가 잔소리꾼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잔소리를 합니까? 남의 자식에게 잔소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제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잔소리로 들려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면 그 영혼은 이미요 절반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유라굴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라굴로가 오면은요 두려워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라굴로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야, 유라굴로가 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유라굴로가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백부장은 뭘 선택한 겁니까? 유라굴로가 오는 그 길을 선택해서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라굴로가 와도 그 유라굴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유라굴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뻥치는 목사들이 있지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유라굴로가 피해 지나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유라굴로가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유라굴로가 올 수 있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조는 뭘로 해결을 합니까? 우선 있는 화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 기구를 바다에 던집니다. 심지어는 식량까지 다 바다에 던져요.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선장과 선주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레데 항에서 미항에서 출발하지 않고 여기서 과동을 했더라고 하면은 배도 고장이 안 나고 나중에 배도 깨져버리거든요. 있는 화물 장사꾼들이 그 많은 재산들 바다에 다 던져버리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선장의 선주의 입장에서는 배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 말대로 미항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겨울을 지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들어요. 저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기도한 대로, 저 사람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는, 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들어요. 바울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앞에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에 시달린 이 날수가 얼마냐면요, 보름입니다. 보름. 14일 동안을 해도 나지 아니하고 온통 바람과 풍랑이 심해가지고 그냥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말하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믿어요. 자, 어느 순간에는 거루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거루는 뭐냐면은 다시 없는 배, 자그만 이 노를 저어가지고 다니는 배를 거루라 그러는데, 대형 화물선에다가는 조그마한 배들을 보트 같은 거 이거 연결시켜 놓은 것처럼 이게 거루인데, 선원들이 살며시 거루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요, 거루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원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거룻줄을 끊어서 버리세요. 작은 돛담배, 작은 쪽배를요 다 바다에다가 줄을 끊어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이제는 바울이 대장이 된 거예요.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높여주신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말한 말이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되어지니까 이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더 믿고, 거룻줄을 끊어버리세요 하면 끊어버리고, 자, 우리 다 먹읍시다 그러니까 다 먹여요. 이제는 바울이 대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라굴로가 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만 하면은요,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예수 잘 믿고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작은 그런 율라굴로라고 하는 자그마한 자잘한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여기에 세운 거예요. 내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하지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안 매달리지요. 그런데 자잘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맞게 하세요.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맞아,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정근모 과학기술부 장관이라고, 이분은 과기부 장관을 유일하게 2번이나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어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 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신동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당시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 역시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한 학기 다니고 났더니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인재들은 여기서 굳이 3년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검정고시를 치러가지고 대학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검정고시를 치렀는데 올백 만점을 받아가지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에 차석으로 들어갔어. 2등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법대를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과학기술이 좋다 그래가지고 물리대학에 차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갑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 대학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 24살짜리가 교수가 되어집니다. 꼬마 교수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외로우니까 사람들 만나려고 어디를 갑니까? 교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 갔네. 교회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는데 교회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만성 신부전증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투석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미 투석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젊은 아이니까 신장 이식을 해주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신장 하나를 떼가지고 이식 수술을 해줬습니다. 근데 옛날만 해도 기술이 그렇게 의학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이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막 혼수 상태로 갔다가 막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요. 그래서 약을 좀 세게 쓰면은 간이 안 좋아지니까 간이 나빠 얼굴이 시커멓고 막 몸이 너무너무 야위어 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정근모 이 과학기술 전 장관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아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1등만 달렸던 이 사람이 뭐가 아깝게 있습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런 지경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새벽에도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요일 날도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 아들이 깨끗하게 이제
치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다시 1학년으로 다녀야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친구들은 고3인데 자기는 고1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요, IQ가 148이라든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들도 신동이에요. 네. 그런 이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자살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요, 다리 난간에다가 부닥쳐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리 난간에 부딪혔지만은요, 이 자동차가 그 난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요. 간신히 살았어요. 아들을 병원에다가 입원시켜 넣고 이 양반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지요. 하나님, 저 자식 제게 왼수입니다. 왼수. 내 있는 신장 하나 떼어주고 그렇게 애쓰고 돌봤는데 저 자식이 자살이라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억울하다고 그 아들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그래도 그 아들 너한테 효도하는 자식이다. 하나님 효도하다니요. 야, 너 봐라. 너는 네 아버지 어머니 구원시켰냐? 미국 와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전도 한번 못 해보고요, 예수 믿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네 아들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고 내가 기도하면서 네 믿음이 요만큼 성장하여서 그 아들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너에게 효자다. 효자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진후거든요. 진후야, 고맙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생전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그거 못 하잖아요. 근데 진우야 고맙다. 그러니까 아들이 생소하고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뭐가 고마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나 아니었으면은, 네 아들 아니었으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것인데 네 아들에게, 네 아들의 병 때문에 네 믿음이 요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네 아들은 너에게 축복이고 감사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고맙지요. 그리고요, 그 아들이 몇 번 자살하려고 했던 그 아들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변화돼 가지고요, 멋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내게 축복이었다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아들의 질병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유라굴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게 여호와를 신뢰하라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붙들게 되고 그렇게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유라굴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원주민들과 함께 물살이 강력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무거운 돌을 들으세요 했습니다. 해서 시키는 대로 큰 돌멩이 하나를 들고 강을 건너는데, 어디서 알았냐면요, 강 중간쯤 가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돌덩이가 있지 아니하면은 휩쓸려 지나가는데, 그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에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이 돌덩이들이 있는데, 그 돌덩이들을 내가 믿음으로 안을 때에, 안고 갈 때에 그것이 나를 세상 속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게 하고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유라굴로 광풍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오고 환난이 와도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돌덩이가 때로는 짐이 되는 것 같고 무거워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기도의 돌덩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짐이,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나를 세워서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 굴러가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